다임슈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한국 명절인 한가위였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해피 추석이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반갑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2절, 22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망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려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려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니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 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서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하나님은 하나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가 되고 하나님은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이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는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어 당신을 배반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독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말씀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했죠. 즉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를 꽤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데요.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마치 하얀색 앞에서 검은 점이 도드라지듯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의 어두운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죄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사기나 강도짓, 폭력, 간음 같은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포를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짓말 정도는 몇 번 했겠지만 그렇게 사기나 강도질, 폭력이나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뜻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의 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고 싶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선악의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이 곧 죄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 말씀은 옳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운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 명예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며 살지 않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학교에 나오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살며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며 좋은 명품을 가지려고 합니까?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로마서 2장 12절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즉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또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은 오직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지식을 믿지 않았습니까? 또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범죄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며 그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애를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너무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니요.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이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실 뿐 내가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죠. 이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구원을 결정한다뇨.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범죄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빠지면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룩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삶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죄를 지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독서 13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는 끝없이 참아주심인데요. 비록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멸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자비입니다. 또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자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의 자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죄의 싹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죠.
혹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망설여지시나요? 이렇게 죄가 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의심이 드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요. 그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99마리를 들여두고 떠났다가 그 99마리까지 잊으면 어쩌려고요? 그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온 착한 양들 아닙니까? 만약에 저라면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고 그냥 99마리를 돌볼 것 같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목자를 이탈한 문제적인 양이잖아요. 다시 찾는다고 해도 그는 또다시 목자를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99마리까지 잃으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목자는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양이 자신을 이탈한 문제적 양이라 하더라도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비록 그렇게 하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잃은 양은 바로 우리 죄인을 의미하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던 끝에 그 한 마리를 찾았는데요. 그렇게 찾자마자 곧바로 주위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마리를 찾지 않고 잔치를 벌이지 않는다면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목자는 그렇게 돈을 써서 가면서도 잔치를 벌였던 걸까요? 바로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을 떠난 문제적 양이라 하더라도 그를 찾은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이죠. 바로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7절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말해주는데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잃은 양의 비유를 다른 시각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목자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잃은 양이 우리 죄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목자가 죄인이고 잃은 양이 하나님은 아닐까요? 사실 목자가 양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잃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잃은 채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고
하나님을 잃은 채 세상의 가치에만 몰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과 돈, 명예, 권력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치 목자가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과 세상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간절히 헤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를 사랑했으며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만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받아주시며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의 뜻을 구하며 나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간절히 고백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씻기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그 죄를 전혀 기억지 마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고백한 죄는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구원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자비를 받아 누리고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 평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주시고 그들 모두가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면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주시는 참된 빛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죄인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주시는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 앞을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게 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더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의 목을 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며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늘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혀 기분은 안 나지만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김유진 자매님 극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동준 형제님 아까 왔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동준 형제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혹시 잠깐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조성희 자매님 한국 잘 다녀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주중에 선교사님과 오토만 집사님 한국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과를 다 교회에서 드시고 가셔도 되고 혹시 뭐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집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이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다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다과를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다과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떡을 준비했는데 그 떡을 여기서 드셔도 되고 순별로 2팍풍씩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별로 집에 혹시 가족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에 서가영 성도님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비공개라서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말씀시 수료식과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준비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 준비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서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순서인데 뭐 찬양도 좋고 연주도 좋고 시낭송도 좋고요. 연설도 좋습니다. 뭐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양육반이 운영 중에 있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일산은혜로운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